여호수아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러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내니 이곳은 러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랴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이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간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무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보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웃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만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민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아다사와 믹딜갓과 딜라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보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가 윳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 돌과 마하락과 벳 아녹과 엘드곤이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립바이니 2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물을 워낙 좋아하고 또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 산과 공기가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만경강 상류 지역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물을 가까이 하면서 자랐고 물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시골에서의 감성이 추억으로 진하게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서 그런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정말 좋아하죠. 우리 어릴 적 넓은 논을 가로지르는 그 도랑물 위로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 오두막 바로 아래에 내려가서 붕어 잡고 물고기 잡고 놀다가 또 오두막에 올라와서 수박 먹고 오두막 그 바닥에 깔려있는 돗자리에 누워서 하늘에서 그 오두막 지붕으로 떨어지는 그 소낙비 소리 들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일들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집집마다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 불을 떼어서 밥을 지었잖아요. 그 솥단지에다요, 아궁이에다 밥을 짓는데 그 낮은 굴뚝으로 집집마다 나온 그 연기가 동네 한가득 담벼락 아래로 낮게 깔려있는 그 골목에 들어서면 친근하고 구수한 그리고 향긋한 그 집 태우는 냄새, 아궁이 냄새가 납니다. 참 그때의 그런 감성이 지금은 너무도 많이 사라져서 아쉽기도 한데 아무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성령의 담비가 되어서 말라있고 드라이한 우리 심령을 은혜로 적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공정하게 제비뽑기를 통해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가나안 본토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그들의 조상인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이것은 야곱이 예언했던 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 야곱의 축복, 이 축복이 유다 지파의 장자권 계승에 따른 약속의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어졌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나?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형 지파들이 있었음에도 넷째 아들인데도 왜 가장 먼저 기업 분배를 받았을까요? 그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
땅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월등히 다른 지파들보다도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부러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게 특혜를 주어서 넓은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2지파는 어떻게 분배했다고 했습니까? 제비 뽑기였어요. 다른 지파와 똑같은 기준에서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에게 주었는데,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비옥하고 넓은 지역을 제비 뽑았는데도 할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야, 재수가 좋다.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유다 지파에게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할당을 받고 분배를 받고, 그것도 가장 비옥하고 가장 넓은 지역, 우리로 말하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위로 3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시대 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장자권을 상실했던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큰 아들이었던 장자였던 르우벤과 둘째, 셋째 형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 사람들을 죽이며 학살했던 것을 이유로 유다를 장자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제비를 뽑았는데도 가장 먼저 뽑힌 지파로 선출되더니 더 나아가 가장 비옥하고 넓은 땅을 선택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에 근거하는 줄 아세요? 말씀에 근거합니다.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받아라?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꽉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월등해서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문명을 이룬 그러한 큰 문명국이고 민족이고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력이 좋아서였습니까? 땅이 넓어서였어요? 힘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노예 신분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 복을 받은 것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공적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주마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굳게 서 있느냐, 이 조건만 붙다 뿐이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안에,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으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어디에 두고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그 사람에게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다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어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경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도 에돔 경계에 이르고 2절에서도 보면 남쪽 경계는 어디까지라 라고 되어 있고 4절에서도 경계의 끝이 되나니 남쪽 경계가 되리라. 계속 경계라고 하는 단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제일 먼저 기업을 분배받고 또 넓은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경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제일 먼저 기업을 분배받고 또 넓은 지역을 차지했지만 그럼에도 경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의 그릇도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기업의 분배가 정해 있듯이 감당할 분량만큼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명백히 증거해 주고 있죠.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권능을 부여받아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고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놀랍고 탁월한 모세조차도 경계가 있었죠. 바로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가 모세가 감당해야 될 경계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 전도자로서 놀라운 복음 역사를 일으켰죠. 그러나 그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육체의 약점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각자의 축복의 분량을 정해놓으시고 그 한계 내에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축복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감당할 만큼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의 은혜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셨는데 왜 나에게서는 이런 것을 주시지 않고 빼앗아 갔습니까? 왜 모자라게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항상 평생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참 그러한 감사한 제 나름대로의 그 멘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임을 하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제 자신 스스로를 원망해 본 적이 없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사역했던 담임 사역 한 10여 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제일영광교회 그 목회자들, 그 과거에 있었던 목회자들 만나서 점심 식사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모임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나에게 주신 내 한계의 그 경계선 안에서 이렇게 감당하도록 나에게 정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내 목회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앞으로의 변화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러한 사역을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나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 후배들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른다고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와 감당할 만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내가 담아내고 감당해야 될 그러한 경계들이 있구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고
만족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에겐 사실상 은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고 온니엘을 시켜서 기럇 세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살, 85세였습니다. 사실 이 나이면 아무리 강건한 분이라고 해도 일선에서 물러나 안식하고 쉬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기까지 쉬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일을 했어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주하고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뛰고 일하고 움직이고 그러라는 겁니다. 제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미국 유학 중에 그 공부 마치고 귀국도 하기도 전에 그냥 3, 4년 먼저 조기 은퇴를 우리도 모르게 은퇴하셨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교회에 60년 넘게 섬기셨던 분이시고 또 교회에서는 정말 교회 모든 분들의 아버지와 같은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그냥 은퇴식도 없이 조기 은퇴를 하셔버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극구 반려하셨건만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일찍 은퇴하는 것이 맞다.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능력 있고 일할 수 있는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늙어가지 않느냐. 빨리 장로 세워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장로로서의 직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조기 은퇴하셨는데 아쉽지 않느냐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은퇴식까지 해 주신다는데 왜 은퇴식까지 거절하시고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은퇴가 어딨냐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는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은퇴식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병상에 누우실 때까지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찬송 부르시다가 평안히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은퇴가 어디 있느냐. 은퇴식도 하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 쉴 때 쉬더라도 성도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말씀의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 귀한 고백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과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는 날은 언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말씀 위에 우리 축복의 근거를 두고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깨를 쭉 펴고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의 몫을 차고 넘치기까지 받아 누리면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교회에서 승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성도에겐 은퇴란 없다는 자세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갈렙처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축복의 근거를 말씀에 두며 약속에 두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기에 힘차고 당당하게 세상에 꿀리지 않으며 압도하며 사는 영적 포스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